안녕하십니까. 모교 신앙과 신학사랑방 한국시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시각 10월 12일 오후 7시입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진 신앙과 신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줌 공간에 모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누가 포스터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네, 책 제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스터 모더니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김상재 목사님, 포스트 모던 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또는 신앙을 가진 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 시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 오셨는데요. 어떤 거두절미하고 우리 김상재 목사님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제가 원래 제출한 제목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통주의였습니다. 예,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전문 신학자가 아니고 일반 목회자고 다만 이제 저기 경찰청에서 경목 경목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어, 전임 경목 교회 담임 외에 이제 뭐죠? 봉사활동하는 그 경목이 아니고 조직 속에 들어간 그 전임 경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군성교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직장 성교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왜 삶으로 이렇게 어, 이제 성격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평소에 많이 하고 그런 사역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사임하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이 방에 이제 뵈니까 이 방에서 뵈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정통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정통주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기독교의 이제 대안적인 모습에는 걸림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범위가 기독교의 범위 넘어서까지 상당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통주의가 때로는 이제 거슬릴 수도 있고 예, 반박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반응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제 많이 저는 비전문가니까 많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정통주의가 이제 기존의 정통주의가 있고 굳이 이제 대별하자면 급진 정통주의가 있잖아요. 기존의 정통주의는 이제 교리 중심적이고 교회 수구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급진 정통주의는 이제 반대로 같은 내용인데 그 정통에서 어, 급, 급진적을 사유하고 정통이 혁신이다. 정통이 가장 진보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그런 측면에서 급진 정통주의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저는 이제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급진 정통.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말씀드릴 때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신학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신학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회과학적 정치신학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구조적인 계급 문제, 불평등 문제, 정치적인 불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실천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사회과학적 정치신학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분석적 정치신학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간의 마음 공간 자체가 권력적인 힘들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이고 심리 철학적이고 심리 신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심리적인 내용까지 의미 있게 재구성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신학이라고 또 부르는 부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별되게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래 최근에 또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입장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마음 공간 자체가 권력적인 힘들이 준동하는 상태다. 그러면 정치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어떤 힘들의 우열을 결정하고 어떤 힘들의 선악간의 분별하고 어떤 힘들을 재구성해서 유능하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권력을 얼마나 정의롭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또 마인드와 심리 기제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신분석적 정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정신분석적 정신학 입장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어,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힘센 게 무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편하게 이해하면은 무의식이 더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과 합리성을 초과하는 게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전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은. 예. 오히려 원시적인 힘들이 우글거리는 그 고대의 구석기 시대 동굴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원시적인 힘들을 잘 가공하고 재구성해서 이 공공의 유익을 끼치고 자기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정치 공동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에고가 재부팅될 수 있는가, 재건축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비슷한 분야가 다르지만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를테면 칼 바르트 같은 사람도 로마서 강해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하면 흥미롭죠. 바르트는 이야기를 죄는 뭐냐? 죄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권력적 상태라고 이해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은 이걸 좀 더 연장해서 확대적으로 해석하면은 권력적 힘들의 조합이 인간의 마음. 그러면 이러한 힘들의 질서를 부여하거나 재조정하거나 재구성하려면 어떤 힘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정치학적으로 이해하면 또 바르트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 내면의 권력적 힘들을 재구성하고 재배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바르트는 이제 초월적 힘이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더 큰 정치적 힘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로마 교양과 철학 입장에서는 마음이 권력 힘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식과 지식의 배열이지. 그런 세계관에서 우울증 걸렸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삶의 회의와 절박함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재구성되고 변화가 되는 어떤 초월적 힘을 경험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중시로 넘어가는 이제 길목을 점하니까 이제 그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비로소 정치 신학적 세계를 본 거죠. 신앙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이제 세계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면 또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접근을 이제 정치신학적 접근이라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바르트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바르트가 그런 발상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이제 선배들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유주의 선배들은 신학에서 초월과 신성을 부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인식의 배열, 개념들의 이해와 조합, 그 연장일 뿐인데 그런 이제 내면으로는 인식과 지성에서는 성공하지만 결단과 책임, 정치적으로는 무능해진다는 거죠.
아니 정치적 힘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내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의 실패를 이원론이라든가 영육, 초월과 현실 이렇게 이제 손쉽게 대별하는 이원론의 그 원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마다 의문시하고 이원론을 극복해서 종합적인 이론론적인 세계관 또 그런 측면에서는 동양적인 세계관이 상당히 또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정치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아니죠. 예, 정치신학 입장 볼 때는 강력한 대비, 강력한 배열, 강력한 이원적인 이런 교차 배열이야말로 인간의 충동이 생산되는 가장 정치적 원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급진 정통은 오히려 이원론적인 충동에서 자유를 사고하고 여기에서 혁신을 사고 여기서 자유와 해방을 사고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우주론을 이렇게 이원론에서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단일해 버리면 자아가 동원되고 격동되는 충동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본 거거든. 정신학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선배들의 학문적, 업적, 신학적 맥락에서는 대단한 위치를 점했지만 윤리적 실패를 보고는 그게 이제 이게 원인이 뭔가를 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한 인간의 욕구도 이제 그런 거죠. 민중이 이제 우리가 민중신학을 말하지만 민중이 끌리는 것은 신학 담론이 아니고 현실의 두려움, 열패감, 불안을 해소할 심리적 힘, 종교적 권능을 요구한단 말이죠.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무의식이 끌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민중신학이기도 하다. 민중신학이기도 하다. 예. 사람의 마음에 병개를 줄 수 있는 심리적 힘, 그걸 이제 그 감각을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르트 신학 또한 일종의 민중신학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그 양상이나 이것이 기독교에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맥락에서 발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던의 딜레마에서 그러면 정통주의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딜레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존의 권위와 진리와 유일성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잖아요. 뭐그 해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워낙 근대 폭력이 너무 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와 해방의 기획으로 기존의 권력관계, 고정적인 가치체계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지배협잡이고 아주 위험한 불평등을 가져오고 폭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건들은 해체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권위와 신성, 권력 체계를 의무시하고 해체하면 신학적 우주론은 필연적 내재주의가 되죠. 단일학 평면주의가 되면서 일어나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탈권위, 탈권대가 자유와 해방이기는커녕 윤리적 무능뿐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정치적 힘 자체를 사고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 평등, 인권은커녕 사적인 개인적인 멘탈, 리비도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 리비도입니다. 이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면 자유와 해방, 사회 공동체, 정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에고를 설명하거나 힘을 걸 만한 심리적 경계선 자체가 경험되지 못하는 정치적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위기가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이제 정상이 대중적 정상이 이제 세계적인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대량 발생하고 공황장애 오늘날 이제 우리 20대들 있잖아요. 20대들이 정치적이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에고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에고의 위기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정치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 되려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와 자아가 연단될 장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 이제 그 까미의 이방인에 보면 메르소가 나오잖아요. 메르소.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는 부음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연애를 하는데, 왜 회사를 다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해변에서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이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물론 까미는 다른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일종의 포스트 모던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유한 장소, 고유한 진리 체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한 내가 누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인간들이 대량으로 돌아다니면 에고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자해를 하거나 또 약물에 빠지거나 또 자기가 에고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폭력을 통해서 자기를 느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이 나왔는데 그 초기에는 근대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반사로 자유해방을 경험했지만 그게 이제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그런 반사는 없어지고 병리적인 그림자만 남을 수 있다는 이게 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다시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 근대가 왜 폭력적이냐가 질문인데 이제는 그러면 포스트 모던한 세계가 왜 폭력적이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폭력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양상은 다르지만 오히려 포스트 모던한 폭력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예. 이 포스트 모던한 폭력은 자기 에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내재적인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교도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치유가 뭐냐? 이런 질문에서 정통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권위가 치유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권력이 다시 치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권력은 지배하고 뭐 인위적인 제도권적인 권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남을 해야든 내가 나를 살리든 내가 남을 해야든 내가 내에게 말을 걸든 내 에고가 구성되고 구축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폭력이죠. 그리고 권력이죠.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 폭력의 과잉, 근대 폭력의 과잉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에고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권력입니다. 권위가 다시 재요청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통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니 교리니 이런 반복, 고리타분한 반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정통주의가 말하는 권위가 무언가? 정통주의가 말하는 정통이라는 권위가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병리적인 세계에 치유의 힘으로써 자유해방 힘으로써 정통이 거론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에 애고의 위기가 왔다면 그 정통주의가 그러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권력을 다시 사고하고 종교를 다시 사고하고 계시를 다시 사고해서 이 시대에 정말 치유적이고 이 시대에 정말 나름대로 대안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어필이 되고 사회 치유가 되고 어떤 굉장히 기능성이 되는 생산적으로 기여가 되는 이런 부분에 접촉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치유적 힘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 2030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야기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에고를 재구성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자기 에고를 정치적 힘으로 구축할 수 있고 재조정할 수 있는 예, 심리 기제, 그다음에 비전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급하자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철학적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절대는 없고 권위는 부정되고 다 상대적이고 다원적입니다. 다원적이니까 내가 에고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없잖아요. 그게 우울증에 빠지죠. 우울증 빠지고 공허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종교는 없고 신은 죽었고 뭘 찾겠습니까? 소소한 그냥 뭐 소비주의, 일상의 변화 이런 걸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기고 전일 체제가 된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 물신이 신이 시장 자본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하고는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한 내면을 가지고 절대적인 게 없어요. 공하고 이게 우울하니까 사소한 소비주의를 도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가장 모범 소비 시비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뭐 직장 얻어가지고 따박따박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월급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상품을 잘 모범적으로 소비해주는 게 이제 모범 소비 시비일이잖아요. 그리고 질문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고방식을 초월도 없고 신화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유물론적 현실만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현실의 평면 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대량 소비 감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질문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소비할 뿐이죠. 일하고 소비할 뿐이죠. 이렇게 이제 물질 자본주의와 이렇게 랭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강력한 유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면 기독교의 정통적인 입장이 뭡니까? 이 세계를 상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은 종말론이나 절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절대 영혼의 이상에 비추어서 이 물질 세계가 유한하고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고 현실을 부정하지만 사실은 그 원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영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상대화하는,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한 물질 세계를 잘 관리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애고를 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정통주의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정통주의가 최근 새롭게 부각된 것은 신학계가 아니고 사실은 철학계였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것도 정통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고 좌파 현대 철학자들이 이 정통주의를 송환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체제가 되어서 이건 저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질문, 저항, 이 정치적인 사고 자체를 완전히 토대에서부터 세계관부터 제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질 자본주의가 이걸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급적 적대는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뭔가를 좌파 철학자들이 볼 때는 뭔가를 이 현대 세계를 부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어떤 심리적 기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신학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말걸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고의 기축점을 걸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심리적 변개를 꿈꿀 수 있는 뭐 기제가 뭔가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랍비 출신의 철학자 야콥 타우베스가 제일 먼저 예, 바울의 청지신학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알랭 바디우도 관련 책을 냈고 조르주 아감벤 또 그 관련 사람들이 계속 변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신학적 이론을 차용하는 거거든요. 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학에 관심이 있으냐 당연히 신학의 이 자본주의 체제에 이 자본주의 토대 자체에 말걸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걸 만한 심리 체계 이게 신학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앞을 다퉈서 제독해 한 게 이제 칼 슈미터 같은 법 철학자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히틀러에게 이제 복무한 히틀러의 독재 논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깐. 그런데 사실은 독재 논리를 깐 거지만 그 논리 가운데 이 정치 신학적, 이 신학적인 정치적인 힘에 대한 굉장히 좋은 단서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힘은 이렇게 걸리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서방이 패전국 독일에게 강요한 그 서방 중심의 정치제를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패전한 독일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신학 힘을 걸어서 판을 바꾸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절차적이고 민주주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독일이 부응하지 못한다. 강력한 예외적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피면서 그 논리를 타고 이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고가 사실은 그 사고가 사실은 이 정치신학의 원형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폴다토서 철학자들이 칼 슈미트를 다시 독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연장해서 예를 들면 조르주 아감번 같은 사람은 이제 발테 베냐민의 신학 사상을 유대적인 사상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는 알랭 바디우가 쓴 사도 바울 너무 저는 멋있게 읽었습니다. 어느 훌륭한 신학자부터 훌륭한 신학적 통찰과 이해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멋진 책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판에 대해서 뭔가를 뒤집고 혁신하고 저항할 수 있는 심리 체계가 유일하게 신학에 남아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말걸기 차원에서 그걸 이제 철학화시켜서 철학적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목한 거는 자유주의나 다른 어떤 이념적 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적 신학이에요. 정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힘이 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학적 힘이 걸리는 내면의 체계를 추구한 바울 같은 경우 바울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비판적 바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적인 바울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유일하게 이 물씬 세상에 유일하게 노라고 말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영적 거리감은 유일하게 정통 신학적인 사고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전망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치유제로서의 권력을 다시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이 물씬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생각, 상대와 거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일상의 어떤 마음의 어떤 능력 그리고 그런 그 신앙의 고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이론에서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통주의가 여전히 굉장히 이 세상에 말 걸기 할 게 많고 할 수 있는 말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의 과거처럼 뭐 교리적 반복이나 수구적인 그런 정통이 아니라 급진 정통. 이를테면 이제 유일신 같은 것도 예, 사실은 그게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신이 다운하던 시기에서 신이 유일하다고 믿고 그 유일한 신에 내 마음에 지렛대를 걸어서 내 마음 자체를 혁신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같은 것도 사실은 모세오경의 유일신이 사실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소비하고 신앙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애국 물질주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유일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모세오경이 엄청난 급진적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급진 정통이라고 할 때 다시 그 정통을 다시 자유로 읽는 겁니다. 급진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물론 종교적인 야만이나 종교 중독이나 이렇게 이제 흐르르 자란 말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자유와 해방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만 인용하고 이렇게 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방적인 개념이라도
정치 투쟁과 권력을 촉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방을 보장하지 못한다. 권력과 독립이 없는 도시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만 존재한다. 이러한 통찰은 자유가 원인보다는 효과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날 윤리가 우리가 이론이나 논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 되려면 충동 위에 있어요. 충동, 심적 충동. 그게 이제 그 충동의 원형이 저는 이제 그 정통주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영적 이원론에 대한 그런 교차와 강력한 대립 대응을 통해서 이 애고가 충동이 되잖아요. 이건 무의식이 가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부정하고 만약에 무시하면은 이게 나중에 다른 이게 무의식은 아무리 부정하고 삭제해도 나중에 무의식이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무의식을 부정하면 두 번째는 히스테리한 방법으로 돌아오면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의 결과가 이제 극단주의, 그 다음에 극좌파, 극우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스팔트, 우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죠. 어쨌든 간에 유능한 윤리가 되려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충동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충동을 버릴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자유와 해방의 토대로 잘 경험될 것인가. 이 충동을 통해서 내 내면에 일어난 권력 기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화시켜서 본인과 사회의 공공성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급진 정통의 질문이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 뭐 그 지형도가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네, 이후에 신정통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는 급진 전통주의, 그러니까 radical orthodoxy, 사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먼저 인용했다.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말은 1964년도에 잔 캅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사이코애널리시스, 특별히 정신분석학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유일신, 또 권력 기제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 예, 분명합니다. 뭐 포스트 모던 신학을 말하지 않아도 서구 신학들이 칼 융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적 전통을 굉장히 많이 따르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이미 뭐 포에르 바도 그렇지만 신이란 우리에게 아버지와 비교해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굉장히 가까운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인간 이해의 한 방편이고 또 그것들이 사실 포스트 모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틀로 정신분석적 신학이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는데 오늘 뭐 많은 지형도 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개인적인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유일신에 관한 모세오경의 유일신에 대한 급진성 그것은 오늘날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폐해 특별히 많은 젊은 세대들의 염세주의적이고 우울증 같은 이런 현상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절대 신성을 소환해낼 수 있는 철학적 또는 신학적 근거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미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저 얻어먹은 전리품 정도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포스트 모던 신학은 사실 뭐 약한 신학, 또 해체주의적 신학 또는 건설주의적 신학, 해방주의적 신학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거든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서 내 신학적 강조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느낌 또 여러분들의 이의나 또 질문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키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먼저 이정만 목사님께서 먼저 키셨네요. 예, 그 수준 높으신 김상재 목사님의 강의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저같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소리가 들립니까?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그 칼 슈미트의 그 애회 상황을 결정하는 그 권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요. 그 어떤 네, 초월적 힘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네, 그렇다면 그 후반에 강의하신 그 야콥 타우베스의 그 정치 신학이나 네, 그 알랭 바도의 사도 바울에서 저항하는 바울, 그 권력에 저항하는 바울하고 그 앞서서 이야기한 그 예외상을 인정하는 초월을 인정하는 듯한 그 권력을 인정하는 듯한 그 칼 슈미트의 사상하고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그 카를 슈미트가 말한 그 초월은 그 이제 독일의 상황과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독일은 1차 대전에 패전했고 말할 수 없는 열패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선진국들이 이제 강요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죠. 의회민주주의 절체제이고 그런 식으로는 독일이 이제 반전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외 상태 초월을 강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내면식으로 들어오면 또 흥미로워집니다. 대개는 이제 사실은 뭐 데리다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신은 부정하지만 그 신학적 기제는 부정하지 않죠. 이를테면 일상의 시간의 차이, 과거, 현재, 미래, 이전의 기억, 시간 속의 공간 내기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서 그 차이를 통해서 에고가 개입하고 에고가 흥미를 느끼고 에고가 욕망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제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건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욕망이 발생하려면 이제 어쨌든 간에 신학적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월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 욕망이 그냥 일상의 소소한 자기 질서 유지에만 가능해요. 유효해. 그런데 진짜 삶의 근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독일이 처한 그런 위기라든가 개인사적으로는 뭐 암이 걸렸다든가 궁극적인 삶의 운명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 그럴 때는 질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위기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예외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에서는 초월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모든 초월을 인정하자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는 질서를 위기에는 초월적인 군인을 통해서 내가 그 위기를 탈피하고 돌파하고 깰 수 있는 어떤 저항의 폭발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알랭 바디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저항을 발견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과 이 탈근대론적인 세계관 가지고는 이 자본주의 체계를 절대로 대항할 수 없죠. 그러면 근본적인 말글기를 통해서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판을 바꿀 만한 예외적 힘, 질서를 초월하는 힘,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신학이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저항이 그 예외를 인정하는 힘으로 저항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니 알랭 바디고 그 책에서 말한 거는 그런 식으로 신학적 사고에서 저항 전선이 가능하다라고 아니,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한 거 네, 목사님의 처음에는 그 애적 힘을 인정했는데 네. 후반에 가서 그 힘에 대한 저항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아니 그게 아니 좀 아니. 예외적 힘은 저항의 수단이죠. 아, 예외적 힘은 저항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네. 그 예외적 힘이 있을 때에만 근본적인 저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월을 사실은 야, 유일신 사상이 아까 혁신제를 말한 게 유일신이니까 근본적인 혁신이 근본적인 저항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급진 전통주의가 어떻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적
그 틀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저러면 한국 상황에서 급진 전통주의가 굉장히 환영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 사실 특별히 급진 전통주의 학파가 여전히 소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탈근대 해체주의 이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죠. 유일신을 음, 부정하고 모든 걸 상대하니까 결국은 심리적으로 우울증, 세계적인 우울증 현상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학을 다룰 때 보면 이제 절대 권위가 그러니까 특별히 남성으로서의 신, 서구 근데 서구가 말했던 신이 해체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발응한 것이 많은 신학들이 종교다원주의적 신학.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기독교 유일신 예, 그게 약화되니까 종교다원주의 신학, 그다음에 이제 해방 신학, 그다음에 여성 신학, 생태주의 신학, 뭐 굉장히 상당히 포스트 모던 신학 가지고 이제 아주 신난 것들이 많은데 왜 신났죠. 우리 김상재 목사님은 조금 저는 아직까지 그 여성 신학적 패러다임이 원래 꿈꿨던 그 업사이드 다운이 아니다 라이트 사이드 업 그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뭐 레티 러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파트너십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병폐를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특별히 위기가 유일신론이 부정되니까 오히려 유일신 사상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더 조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물론 좌표를 잊어버렸고 나침판만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 사실이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자유주의를 잇는 신학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질문이기보다는 저는 제 카멘트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자기 고유성까지 이제 해체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다양한 고유성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그 고유성들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운데 공존하는 것이지 내 고유성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 과거처럼 독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 고유한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 우리의 고유성을 그건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유일신으로 모두가 날 따르란 말이 아니고 포스트 모던한 하나의 고유성으로 상대적인 고유성으로서 내 영역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야만적이게 공유돼서는 안 되죠.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질문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급진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에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유일신 신앙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정치신학 급진 정톡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 계시고 뭐 미국에도 몇 번 안 가시는 줄 알고 있고 한데 이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간 문제가 나오는데 공간도 그렇죠. 공간을 지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심리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넓힐 수 예를 들면 이제 칼빈의 주권사상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수직적 권위를 주장한 거잖아요. 강조한 거잖아요. 본인이 뭐 전략 했든 안 했든 간에. 루트의 사상과 달리 수직적인 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있으니까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겠죠. 정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가 알듯이 칼빈주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신앙이 심리적 공간을 정식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이 공간이 엄청나게 정식되고 정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공간을 운영하고 치고 나갈 만한 영적인 힘이랄까, 심리적인 힘이랄까, 권력적인 힘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포스트 모던한 세계를 부정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창조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런 사태는 기독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신학자, 새로운 운동가들이 그런 비전을 줬던 사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정통주의가 신적 힘이니까, 그런 힘의 원형이니까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바르트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어시튼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공간을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첫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칼빈주의의 반복은 맨날 개혁주의, 모대교리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칼빈이 그 한 발상, 새로운 정강된 이 세계인 공간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이 무엇인가?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칼빈주의 반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가 그 공간을 점유하는 그 능력 자체가 치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신학 분야가 필요한데 공간 신학입니다. 공간 신학. 공간이 네, 심리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공간 신학. 요즘 건축학도 굉장히 인기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로 돌파하면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아르헨티나의 권혁태 선생님, 그리고 서울의 정숙자 목사님 이렇게 마이크 켜주셨는데, 권혁태 선생님한테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폭넓은 어휘를 가지고 이 폭넓은 그 내용을 한국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이것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정답이 있겠어요? 또 아니면은 역시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랄까 또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런 건데 이 큰 주제를 이 정도로 한국 언어로 설명을 하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이거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대안 쪽이고 해결 쪽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 좀 그 보통은 세분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목사님은 어떤가 이걸 다 이제 아울러서 해결을 찾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도 이쪽으로 하면 그 되겠다. 이제 이런데 결국은 그 언어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접근한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말이 그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야, 그 장벽을 넘으면 근데 아까 그 활성화 힘 이랬는데 그런 것이 넘어가지고 씨가 뿌려졌으면 이게 자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토양에서 그런 힘이 있겠는가? 그 장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드는데 저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아르헨티나의 제일 남단 거의 이 남극을 가는 입구 파타고니아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아나르키스트들의 본거지입니다. 1900년대 쯤에서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 초반에 세계의 자유와 대안과 이런 걸 찾았던 아나르키스트. 그러니까 아나르키스트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좌파로 알려져 있지만 아나르키스트가 아주 정통 그런 이제 그 파들이죠. 우익이죠. 우익인데 그들이 이런 이제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나 이제 독재가 이제 싫어서 여기에 와서
그런 세상을 바꾸어보자 그런 이제 힘을 이렇게 실천해 본 그런 그 민초들의 이제 고향인데 그, 그 반대로 이제 세상은 모나르키즘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나르키즘에 대한 이해가 한국 쪽에서는 너무 부족하는데 신앙을 실천하고 이제 과학을 이론을 실천한 참 좋은 것이 이 사상도 그렇고 이제 그 행동도 그렇고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없고 결국은 세상은 이제 모나르키즘에 대해서 이런데 요즘 그 아르헨티나의 선거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선거를 합니다. 근데 묘하게 지금은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 권력 분점이 됐어요. 이게 세계에서 그 3분, 권력이 3분되는 게 이게 잘 없잖아요. 그 요새 이 아르헨티나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굶어 죽는 나라다, 페로니즘 때문에 망한 나라다 이랬는데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앞선 나라고 보케이블러리 언어적으로 유럽의 그런 철학, 다시 말하면 가뮤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이제 칼발트의 철학이라든가 슈미트의 철학이 아마 민중에게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곳이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권력이 지금 3분됐어요. 30%, 뭐 20%, 뭐 20% 이런 정도가 돼서 아주 그러니까 모나르키즘에서 다시 말하면은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서 공동체로 가는 이거로 돼 가지고 대단히 희망적인 그런 이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어떤 면에서 이런 배경을 더 완전하게 이론화해 가지고 불완전한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을 했으면 적용을 했으면 그게 완전하게 되는데 또 부작용이 나오죠. 그거는 불완전한 이론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완전한 성경의 융합적인 그 이해 이래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한국 분으로서는 어휘에 대해 가지고 제일 많은 고민을 하신 분으로 생각이 돼서요. 이해도가 제일 깊은 것 같아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참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그 계속해서 우리가 해온 그 주제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 모임에 대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시대의 신학자들이 해온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토론을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제한테, 제 목회에, 제 인생에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연관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뭔가 그냥 고민이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어려워도 제가 그냥 어려운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이라 그럴까요? 그 마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제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었던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독교의 신학인데 왜 성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왜 여기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어떤 사랑이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 안 계실까? 이것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쭉 이번 몇 주 그전부터 머릿속에서 내내 고민을 하고 뭐 말을 하려다가 안 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그런 신학이라 하는 자체가 조금 더 현재 인간들이 교회가 사랑을 왜곡시켜 버렸던 이 상태에 대한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제한테는 있는데 이 목사님들의 그 고민을 없으시는 건가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매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했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신학적인 언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정말 기독교의 기본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